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1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어떤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이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봤었냐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복이 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하박국 말씀으로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인 중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왕을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백성이고 종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나를 갈고 닦아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인 중의 주인이란 걸 깨달을 때 우리에게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모습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이다라고 보았었어요. 자, 그리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관점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예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 구절들을 우리가 그냥 보면은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나왔던 게 뭐냐면 본래 채우다, 가득하다라는 뜻의 플레도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와 부사와 명사형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플루시오스, 플루테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부한, 충분한, 풍요한, 부자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그 부자니까 재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너 혼자 쓰겠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럽게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청빈한 부자. 부자는 부자지만 깨끗한 부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 불가능. 이게 그런 얘기일까요? 사실요, 오늘 본문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래요.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도 은행에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있으면 재물에 그렇게 소망 안 둘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도 그냥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더 욕심 안 부릴 것 같거든요. 몰라요. 그만한 돈이 생기면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할 땐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참된 생명을 얻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요,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나왔었습니다. 6장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왔었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하면서 시험과 올무와 파멸과 멸망,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가 돼서 미혹을 받아서 근심, 안 좋은 것들이 줄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안 좋게 될 것이지만 이미 부를 이루어 가지고 너그러운 부자, 깨끗한 부자가 되면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좀 곤란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부자가 되면 우선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지금요, 이 디모데전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근데 디모데전서 처음과 끝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과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칸 건너뛰어서 나와요. 여기 보시면 주일날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나와요. 3절에 보시게 되면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른 교훈이 뭐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 변론을 내는 거. 근데 지금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에 보시게 되면 다른 교훈이란 말이 또 나오면서 교만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부패와 이런 거, 변론과 언쟁이 나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디모데전서의 시작인 1장 3절 4절, 지금 마지막 6장 시작하면서 3절에서 5절,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그들의 말을 따라가려는 자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시작과 끝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다시피 가운데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맨 끝에 가서 갑자기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부자가 워낙 중요하니까 끝에 가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해석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장 17절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시게 되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구나. 부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높이지 말고는 뭘까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사람들 앞에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좀 콧대가 높거나 목이 뻣뻣하거나 남들 앞에서 좀 나 부자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는요, 여러분, 지금이야 돈이 많다고 하는 뭐 빌 게이츠나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제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가난한 귀족보다 낮아요. 일반 평민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가난한 귀족이 작정하고 그 사람을 치려고 하면은 막을 길이 없어요. 신분의 차별이 있던 시대라고요. 근데 그 부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그런 큰 이슈가 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아까 보았다시피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는 사람들, 곧 우리가 아까 보았던 6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던 사람이냐면 맨 끝에 나오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경건, 유세베이아는 어떤 걸 말해요?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누구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었죠. 부자 청년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경건했단 말이거든요. 그 율법을 다 지킨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죠. 마태복음 19장 16절 맨 끝에 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진 거 율법을 다 지켜라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못 따라오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플루시오스.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에 부자가, 지금 아까 오늘 나왔던 그 플레도에서 나오는 이 부유한, 이 말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케이스는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왜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고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그들의 이익, 영생을 얻는 이익, 그걸 위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높아 보이는 그걸 위해서 믿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마음을 높이 두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 부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절, 5절,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나팔을 불지 말라 하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근데 이 마태복음 이게 19장이 아니라 6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앞에 제목이 지금 잘못됐는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에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 맨 앞에 6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결국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모습,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모습,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상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게 의롭다 함을 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롭다 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못 받아들이는 말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의롭다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게 되면 나는 예배를 자꾸 빠지는 저 사람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게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서 지금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분명하니라는 말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델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델로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델로스 앞에 아가 붙으면 분명하지 않다. 이게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 이 되고 그걸 명사로 바꾸게 되면은 아델로테스가 돼요. 분명하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지금 분명한 건 뭐예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럼 분명하지 않은 건 뭐겠어요? 그 분명하지 않은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6장 17절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 걸로 표시한 게 뭐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부분을 이상하게 해석한 주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를 마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많이 넘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부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들의 소망, 부자이지만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재물에 안 두고 하나님께 두면, 그러면 너희가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쓰고 나누어 주고 너그럽게 살아도 하나님이 더 후하게 채워주시고 더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주석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정함이 없는 재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정함이 없는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아델로테스. 아까 말씀드린 분명한 앞에 아가 붙은 명사형.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바로 앞에 있었던 마음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의롭다함을 입으려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의롭다함은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코 얻을 수 없는 게 델로스, 분명하다라고 말했고,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부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높인 의로워질 수 없다. 정함이 없는 재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물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지 못한다는 것은 델로스, 분명한데, 너희가 지금 재물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재물이 많으니까 율법을 다 지킨 게 증명이 되고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통해서 마음을 높일 수 있다 없다?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분명하지 않다. 아델로테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죄에서 구원받는 걸 의롭다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물을 통해서 아무리 깨끗한 부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걸 통해서는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17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당연히 따라오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해석이 쉬워지죠. 왜 쉬워지냐면 여기에 후히 주사, 많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게 뭘 뜻하겠어요? 재물이요? 아니라니까요. 바로 의로움.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으면요, 그 은혜는 무한정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면 나는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나쁜 짓을 10개를 해서 그것 때문에 한 달 금식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입었으면 나쁜 짓을 100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굶어요?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음을 인정해야, 그걸 받아들여야 우리는 하나님의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걸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어지는 18절의 해석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여기
앞에 나오는 선을 행하고는요, 아가도 엘게오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정확히는 아가도스와 행하다라는 에르곤이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고대 문헌에도 없어요.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선한 선한은 칼로스예요. 사업은 엘곤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칼로스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 아가도스라면 좋은 열매, 눈에 보이는 좋은 열매는 칼로스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사업,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면 그냥 두 단어로 똑같이 말하면 돼요. 아가도스 엘곤, 칼로스 엘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 앞에는 아가도스와 엘곤을 합해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되지도 않는 한 단어를 억지로 만들어버려요. 왜요?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칼로스 엘곤, 선한 사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한 사업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업으로 나타나는 게 그걸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 자, 근데 여기 문제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유메타도투스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코이노니쿠스 이 두 단어 모두 다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걸 하팍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도 강조지만 억지스러운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요, 아까 나온 선을 행하고의 아가도 엘게오처럼 이런 단어들은 이걸 읽을 때 사람들이 거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두 단어는요, 사실 거의 의미가 비슷해요. 앞에 나오는 이 단어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가 잘, 함께 그리고 주다. 그러니까 함께 잘 주는 거. 이거고 여기 너그러운 자라고 번역이 된 코이노니쿠스라고 하는 단어는 교제하다의 코이노니아에서 온 단어여가지고 함께 나누다, 공유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의미냐면은 선한 사업이라는 것이 뭘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 부자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누어 주는 거 좋아하고 함께 공유하는 거 좋아하는 모습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4, 45, 4장 32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18절에 나왔던 그 말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그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는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왜? 처음에 회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아니라 본래 목적은 모여서 그 공동체의 식구들끼리 함께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우리 주일 설교에 나왔던 것처럼 함께
노래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였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부자들에게 명해서 가진 거 나누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자가 되려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런 것으로 너희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지금 너희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지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19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장 19절 믿음의 19절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인데 여기에 참된 생명 온투스 조에라고 하는 이 말은 12절에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로 이미 나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과 참된 생명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을 취하는 것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언제 나중에 죽었다 부활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하면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17장 3절 요한일서 말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부활할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알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어 이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임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세 가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자체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왕 중의 왕 주인 중의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인 이 세상의 원리나 이 세상의 기준이 맞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늘 지금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첫 번째가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왜? 거기에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가진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나타나게 우리에게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세 가지 바뀔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감옥에서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이 디모데전서를 끝까지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마지막 결론,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놓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예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해내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로 보고 읽고 알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